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복된 말씀, 성경의 말씀,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하신 말씀, 선자들이 하신 말씀, 사도들이 하신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에게 성령을 충만히 주시어서 이 말뜻을 잘 깨닫고 이해하게 하시고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성도들도 이 말씀을 잘 깨달아 그들의 믿음들이 성장하는데 귀한 양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도들이 하신 말씀에 대하여 85번째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네 번째 성경관에 대해서 32번째 시간입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복음인 신구약 성경이다 32번째 시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이다 25번째 시간입니다. 그 다음에 언약의 내용에 대해서 25번째 시간입니다. 그리고 언약이 여러 개 있는데 11번째 사도들의 말씀에 대해서 7번째 시간입니다. 그리고 전번 시간에 이 11번째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간단히 얘기해서 사도들은 신구약 성경이 복음이고 하나님의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 증거를 사도들이 하신 말씀에서 살펴보는데 오늘은 천국에 대해서 살펴보므로 은혜를 나누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사도들이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은 세 번째 두 종류의 천국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들은 천국이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에는 천년왕국이 지속되고 다음에는 신천신지가 지속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걸 한번 살펴볼게요. 천년왕국 첫 번째는 예수님이 천년 동안 다스리는 천년왕국이 있다. 그래서 이거는 현재의 천지가 새롭게 변해서 세워지는 복락이다. 마태복음 19장 28절, 24장 29절, 30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이라는 건 예수님이 인간 구원을 위하여 모든 일을 맡으심으로 성부가 맡기신 주님의 나라다. 그리고 예수님이 왕노릇하시고 모든 원수를 그 발에 둘 때까지 불갑을 왕노릇하는 나라고 예수님이 성부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부여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행하는 자에게 다스리라고 주신 만국이고 마귀가 무정의 속에 감금당하는 천년 동안 지속될 나라고 이때 사망이 없어지고 첫째 부활이 일어나고 주님과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하게 된다. 이렇게 사도들이 말씀을 했습니다. 이건 다 천년왕국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자신이 왕으로 이 땅에 오셨고 자신의 나라나 보좌가 있다고 말씀을 했고 사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라고 불렀는데 이 나라가 천년왕국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에 대하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하다고 말씀했어요. 이게 주의 보좌 주의 나라가 예수님의 나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아들이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었다 그랬고 나라를 성부가 성자에게 맡겼기 때문에 나라를 맡겼다 그러니까 주님이 실제로 왕이 돼서 다스리는 나라인 거예요. 그게 천년왕국이다 이런 얘기죠. 구속 언약에도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신다는 언약대로 예수님이 천지를 통일하는 나라가 바로 천년왕국이고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 예수님이 열방을 다스린다고 언약한 나라가 바로 이 천년왕국이라고 로마서 15장 1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신천신지 직전까지 예수님이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말씀하신 영원한 그 나라입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 그러죠. 너의 몸의 날짜가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한다 하는 그 나라가 이 나라다 이런 얘기예요. 다니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모든 나라와 백성과 방언들이 그를 섬기며 패하지 않을 나라다. 다니엘 7장 14절 이 나라가 천년왕국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이 건설되는 장소는 신천지가 생기 전까지 현 지구가 존재하므로
이 땅에 변화된 지구예요. 변화된 지구.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과 후손인 예수님에게 준다고 언약했잖아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에게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 땅이 이 지구의 일부잖아요. 이 지구가 전체가 천국이 되니까 가나안 땅이 이 천국에 속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사도들이 12지파를 다스리게 되는 거고, 예루살렘과 시온성에 하나님이 거한다고 언약했기 때문에 스가랴 8장 3절 예루살렘 성은 천국의 수도가 되고 시온성은 예수님이 거하는 왕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만왕의 왕이 되는 거고, 이게 천년왕국이에요. 그 다음에 신천신제에 대한 약속을 봅시다. 두 번째 천국이에요. 마귀가 천년 동안 무적용성에서 갇혔다가 나와서 마지막 하나님께 대적을 하다가 유황불 속에 잡혀 들어간 이후에 지속되는 나라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생긴다 그랬잖아요.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둔 이후에 생겨날 나라란 말이에요. 발 아래. 원수가 뭐예요? 마귀, 음부, 사망이잖아요. 세 가지가 원수잖아요. 그게 다 없어지고 생기는 나라잖아요. 현재의 천지가 없어지고 새로운 하늘, 새로운 땅 위에 생기는 복락인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나라를 통일하여 천년간 다스리는 아버지께 바침으로 성부가 다스리는 나라예요. 그래서 성자도 외형적으로 성부에게 복종하는 나라다 이런 얘기예요. 마지막 두 번째 부활 후에 세워지는 나라예요. 그 나라를 신천신지라고 사도들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천국의 최종 완성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 천지가 없어질 것을 약속했고, 예수님도 천지가 없어진다고 말씀했고, 베드로도 현재의 천지가 불에 타서 새하늘과 새 땅이 된다고 말씀했고, 요한도 현재의 천지가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생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이 끝나면은 현 세상의 존재 가치가 없어져요. 현 세상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6절이 뭐라 그래요?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예수님에게 창조됐다 이거 만물이 하늘과 땅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 보호자나 주관이나 정사나 권세들이 만물이 다 그를 말미암았다. 성자께서 만들었다 이거요. 그 다음에 그를 위하여 창조했다. 예수님을 위해 창조했다 이거요. 예수님이 이 땅에 구주로 오셔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구원받을 수가 다 차면 예수님이 다스리고 난 다음에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구원이 완성되면 새하늘과 새 땅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은 신천신지와 관련된 거예요. 또 새 예루살렘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게 신천신지와 관련된 거라고. 현 천지가 있는 예루살렘 성이 소멸되잖아요. 현 천지가 없어지니까. 그래서 하늘에서 하나님 만드는 그 새로운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잖아요. 그게 신천신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고 거룩한 성이고 장광이 각각 1만 2천 스타디온이고, 스타디온이라는 건 로마자로 606척, 606자예요. 한 척이 한 자라잖아요. 30cm잖아요. 30 곱하기 606척이라고 곱하기 12,000 스타디온이라고. 그 12,000을 곱해요. 그럼 얼마예요? 거기다가 킬로미터로 나누니까 공 5개 만을 나누면 얼마냐? 2181km예요. 약 2200km가 된다고. 가로 세로 높이 2200km면요 우리나라 한반도가 저 위에 백두산에서 저 끝에 우리나라 북극의 끝에서부터 제주도까지가 더 가요. 우리나라 한반도는 100km도 1000km도 안 돼요. 저 제주도까지 더 가야 1000km가 되는 거예요. 그거 2배가 더 된다고. 2.2배라고. 가로, 세로, 높이도 2200km고. 이게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하나님이 지잖아요. 1만 2천 스타디온이고 성곽은 144규빗이고 보석으로 만들어졌고 기초석은 12가지 보석으로 만들고요. 12개의 문이 있는데 그 문 하나가 한 개의 진주라고요. 길은 또 맑은 정금이고 성 안에는 성전도 없고 해와 달도 필요 없고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만국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들어가고 성문은 닫히지 않는다. 이것이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이게 신천신지에 있는 거라고.
그 다음에 이 신천진지에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베푸시는데 계시록 19장 7절. 신부는 누구냐?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이 얼마나 찬란하고 아름다우면 예수님이 혼인잔치를 하는데 신랑은 예수님이고 신부는 새 예루살렘 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예요? 초청받은 자가 되는 초청받은 자. 그래서 계시록 21장 9절에 뭐라 그래요?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째 재앙을 담은 천사 중 하나가 말하되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그러면서 뭐래요? 하나님께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인다. 새 예루살렘 성이 예수님의 어린 양의 신부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비유에 그랬잖아요.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참여하는 자가 누구예요? 성도지 누구예요? 그러면서 이 신천진지에서 누릴 복락의 내용을 말씀을 합니다. 사도들은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있다 그러죠. 이거는 예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있으면 천년왕국이고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있으면 신천진지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사망이 없고 애통하니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사망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신천진지고 사망이 부분적으로 조금 있는 것은 천년왕국입니다. 이따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요한은 신천지에 들어간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갖고 들어가게 되고 주님이 일한 대로 상을 주실 것이고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길 가운데 흐르는 강 좌우에 생명나무 열매를 주실 것이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나오는 생명샘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주님이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원하는 자에게 주시고 예수님이 면류관을 주시고 두루마리기를 빠는 자에게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해 예루살렘 등에 들어갈 권세를 주신다. 이거는 전부 다 신천진지에서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나무와 생명과실 이거는요 신천진지에서 누리는 거예요. 이거는 죄송스럽지만 천년왕국에서 누리는 게 아닙니다. 이와 같이 선자들과 예수님과 사도들은 두 종류의 복락을 말씀했어요. 천년왕국과 신천진지. 그러면 네 번째로 두 복락의 차이점. 이 차이점이 있어요. 자세히 보면은. 그걸 보면 우리가 천년왕국과 신천지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거를 한 가지 복락이라 하면 성경이 뭐 이랬다 저랬다는 완전히 그냥 다 이게 진리가 아니라는 게 입증이 되기 때문에 안 돼요. 제가 이제 살펴볼게요. 하나님은 두 종류의 복락, 천년왕국과 신천진지를 약속하셨는데 그 근거가 뭐냐? 복락에 차이점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왜 두 개냐? 차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예요. 첫째 차이점은 뭐예요? 통치자, 왕을 다르게 말을 해요. 보좌의 수도 다르게 말하고 천국에 대한 호칭도 다르고 하나님의 임하심, 예수님의 임하심을 말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느냐 안 보느냐, 현천지가 있느냐 없느냐, 지속기간이 몇 년이냐, 해와 달이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 사망과 음부가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 마귀가 활동하느냐 안 하느냐, 예루살렘을 누가 건설했느냐, 이런 거를 다르게 말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한 개밖에 없다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뭐 어디는 죽는다 그러고 어디는 안 죽는다 그러고 이게 뭐예요? 뒤죽박죽이지. 하나님이 그렇게 진리를 하나님이 그렇게 이랬다 저랬다 그래요? 말이 안 되는 소리지. 그렇다고 말하는 사람이 잘못이지. 하나님을 보고도 자꾸만 뭐 잘못됐다 그래요. 자기들이 이해를 잘못해놓고. 하나님 어디 이랬다 저랬다 해요. 자기들이 이랬다 저랬다 하게 만드는 거지. 한번 딱 살펴볼게요. 통치자. 여러분 성경을 보면 분명히 천년왕국의 통치자는 예수님이고 신천지 통치자는 하나님과 예수님이라 그래요. 나라도 그렇고 통치도 그렇고 왕이 된다는 말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누가복음 22장 29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겼다. 그래서 뭐라 해요? 내 나라가 있어 그러잖아요. 아니 나라가 있는데 그게 천국이에요.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나한테 맡겼다고. 그래도 내 나라가 있다고. 그 아버지가 주신 나라가 있을 거 아니야. 그게 천년왕국이잖아요.
모든 나라는 하나님 거지만 천국은 하나님 거지만 성부가 성자에게 맡겼다고. 그럼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치? 예수님 내 나라라는 거요. 뭐 예수님만 그래요? 다니엘서 7장 13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밤 이상을 보았는데 인자 같으니까. 예수님이지 뭐 인자 같으니.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성부에게 인도되며 그에게 성부가 성자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했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그 나라는 폐하여지지 아니라. 아니 성부가 성자에게 인자이신 예수님에게 나라를 주어서 모든 나라를 섬기게 하고 백성이 섬기게 하고 그 나라는 안 폐해진다 그랬는데 나라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라가 왕으로 다스려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나라가 천년왕국이라고. 시편 72편 6절부터 보면은 저는 뱀불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젖히는 소나비같이 이 말이라. 예수님이 재림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도 저가 바다에서 바다까지 강에서 땅끝까지 다스린다. 다스린다고. 여기 이게 바다 강에서 땅끝까지가 뭐예요? 이 지구에 있는 걸 얘기하지. 그래도 뭐 다시스 뭐 스바 시바 여기에 왕들이 뭐 예물을 드린다 그러고 만왕이 그 앞에 부복하고 열방의 나그를 섬긴다 그랬으면 섬겨야지. 아니 성경에 섬긴다 그랬으면 섬기는 거지 안 섬깁니까? 그걸 안 섬긴다고 말하는 사람이 잘못된 사람이지. 사무엘하 7장 12절에도 하나님이 다윗한테 얘기잖아요. 내가 내 몸에 날 자식을 내 뒤를 세워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라도 견고하게 하고 그 나라 위도 견고하게 한다. 예수님 왕이 오르잖아요.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를 예수님이 견고하게 하고 그 나라 위도 오른 거를 하나님이 인정을 해준다고요. 이사야 32장 1절 보라 장차 한 왕이 의로 통치할 것이다. 통치를 해야지 방백들이 공평으로 정사할 것이다. 왕도 있고 그 밑에 방백들도 있어 공평하게 다스려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해서 왕이 되다 다스렸어요? 안 다스렸잖아요. 그럼 다스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초림해서 다스린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자기 영광에 보좌했는다. 왕이니까 앉으시겠지. 왕도 하는 사람이 보좌했는다 그래요? 하도 많아도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렇게 성경 구절에 구약이고 신약이고 예수님이 왕이 된다, 나라가 있다, 다스린다 이렇게 말을 한다고. 그럼 성부에 대한 말씀을 한번 볼게요. 이사야 40장 10절 보라 주 여호와께서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다. 아까는 예수님이 임한다 그랬잖아요. 저는 뱀풀에 내리는 비같이 예수님이 임하는 게 나오고 여호와가 임한다고요. 여호와가 성부주 누구예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린다. 보세요. 임하죠? 다스리죠. 그래도 여러분 계시록 21장에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장막에 사람과 함께 거한다는 게 이게 임해서 다스린다 이런 뜻이라고. 그 다음에 이사야 24장 23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장로들 앞에 영광을 나타내신다. 보세요.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지. 장로들 앞에 영광을 나타내고 얼굴을 보인다고. 천년왕국에서는 정보가 안 보여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28절 만물을 저에게 복종하신 때에는 아들이 아버지께 나라를 바치잖아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신 이에게 복종케 된다. 성자가 성부에게 복종하는 이런 시대가 있단 말이에요. 나라를 바치니까 아버지께 도로 드리는 거예요. 나라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에레미야 30장 9절에 보면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일으킬 너희 왕 다윗을 섬기리라. 그래서 하나님이요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으로는 성부를 섬기고 왕으로서 예수님을 섬기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너희를 위해 일으킬 너희 왕 다윗을 섬기리라. 성자지만은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직분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물론 성자도 하나님이에요. 주지만은 그 직분상 하나님 그러면은 성부, 그 다음에 통치, 왕 이러면 이제 성자다 이런 얘기요. 직분상으로 나눠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또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저 목사는 하나님이라 안 그랬다 그런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이면서 왕이라고 왕. 에스겔 34장 24절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다음에 호세 3장 5절에도 그 후에 저희가 돌아와서 그 하나님 여호와와 그 왕 다윗을 구하고 말이라는 경외한다. 여기 다윗 그러니까 다윗이 뭐 천국에 가서 왕이 되는 게 아니죠. 다윗의 후손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내용의 핵심은 뭐예요? 천국에 가면은 그래도 보좌가 둘이잖아요. 그래서 신천지는 하나 성부를 만유의 주라 그러시는 거고 만유의 주 하나님이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성자는 그 보좌에 앉아서 만왕의 왕으로 이렇게 구주로서 그 직분을 감당하는 이런 상태로 우리에게 계시를 하는 거예요. 그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두 보좌가 있는 거지. 그러나 천년왕국은 그게 없죠. 아직 성부가 얼굴도 보이지 아니하시고 우리에 나타나지 않고 다스리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분명히 구별하는데 어떻게 이 한 가지만 봐도 두 가지 복락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나라도 이름도 다르게 말을 하고 통치하는 분도 성부라 그러고 성자라 그러고 예수님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임하시는 것도 예수님이 임한다 성부가 임한다 그러는데 어떻게 똑같은 나라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보좌의 수를 봐보겠습니다. 천년왕국에 앉는 그 보좌의 수는 하나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자기 보좌라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는 예수님이 주시는 보좌예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25장 31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는다. 보좌 하나 얘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1장 32절 천사가 말하죠.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린다. 주 하나님께서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신다. 다윗이 앉던 그 보좌 하나 그걸 준다. 이러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예언할 때 뭐라 그래요?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내 몸에 날 자식을 내 뒤를 세워서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경고하겠다. 그 나라 위. 그 나라 천국의 위 하나밖에 더 있어요? 그런데 계시록 22장 1절 3절에 봐보세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난다. 보좌가 두 개잖아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잖아요. 천년왕국에 어디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보좌 수가 달라요. 그러니까 복락이 두 개 있을 수밖에 없지. 그 다음에 천국에 대한 호칭이 달라요. 성경에서는 천년왕국은 아들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주의 나라, 내 나라 이렇게 부르고 신천지는 뭐예요?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골로새 1장 13절 그가 예수님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가 성부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 성부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아들의 나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의 나라가 없다 그래요? 그럼 나라가 있으면 다스려야 하는 걸 가지고 나라가 있다 그러지 다스리지 않는 걸 나라가 있다 그래요? 누가복음 22장 29절에도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에게 맡긴다.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나라라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18장 36절 예수께서 대답하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했으면 내 종들이 싸워 이겼을 것이다. 내 나라가 있다고요. 예수님의 나라가. 디모데서 4장 1절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심판하실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 그의 나라를 두고 미명한다. 예수님의 나라를 말하잖아요. 히브리서 1장 8절도 아들에 관한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아들에 대해 말하잖아요. 보좌가 영원하며 그 주님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라고. 이 홀이 뭐예요? 왕이 갖고 있는 것 그 노리개 아니에요? 그거. 다니엘서 2장 44절 열왕의 때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로마로 이어지는 이 열왕의 때 한 나라를 세우시니 그래서 예수님이 로마 식민지 시대에 나와서 천국을 전파함으로 천국을 세우잖아요. 그래서 이 나라는 영원히 안 망할 것이고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수가 다 생기면 대환란을 통해서 모든 나라를 없애고 예수님께서 이걸 세우잖아요. 천국을. 그 예수님의 나라라고. 예수님이 세운 열왕의 시대에 하나님이 세우는 나라. 베드로 1장 11절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준다. 예수님의 나라잖아요. 영원한 나라. 예수님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또 아버지의 나라라잖아. 아버지의 나라.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안 마신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라. 아버지께 드리면 아버지의 나라가 있을 거 아니에요. 신처진지지. 예수님이 복종하는 나라. 그러다 계시록 11장 5절에 뭐라 그래요? 일곱째 전사가 나팔을 불 때 뭐라 그래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여기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나라가 돼서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에베소서 5장 5절 너희가 정녕 이거를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그래서 두 가지를 말하잖아.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 나라를 두 개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두 개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임하심을 보면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시편 72편 6절 저는 뱀불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임하리라.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는 거죠. 스가랴 14장 4절부터 보면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25장 31절 33절에 보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영광으로 모든 천사가 올 때 우리가 보잖아요. 예수님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도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보잖아요. 주 예수님의 재림을.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임하심을 말씀합니다. 이사야 40장 10절에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다. 이사야 24장 23절 그때의 달이 무색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하나님 임하니까 그런 거죠. 말라기 3장 5절 내가 심판하러 너에게 임할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느니라. 성부의 그 임하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1장 3절에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있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신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에 계신 곳이 없죠.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우리가 얼굴을 본다 이런 얘기예요. 거기서 계시는 하나님도 계시는 곳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리 시공간을 초월하는 영이시지만은 그것이 예루살렘 성이다 이거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시공간에 제약을 받는 거고 하나님은 안 받는 것뿐이지.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여기 계실 수도 있고 저기 계실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임하심, 예수님의 임하심을 성경에 분명히 구별해서 말씀을 해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 얼굴을 보는 거에 대해서 나눠서 말씀하세요. 이사야 24장 23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장로들 앞에도 영광을 나타낸다. 장로들 앞에 영광을 나타낸다 그러잖아요. 얼굴 본다는 얘기지. 이사야 40장 5절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니라. 모든 육체가 물론 이게 성자에 대한 말씀도 되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임재도 여기 되는 거예요. 이게 육체가 본다 그러잖아. 이사야 66장 18절부터 보면 때가 이르면 열방과 열족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다.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고요. 성도들이.
마태복음 5장 8절 예수님 뭐라 그래요? 마음에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고. 보세요. 예수님도 하나님 본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구약의 선자들이 말씀한 것이 성부를 본다는 그 말씀이죠. 사도 바울도 디모데전서 6장 15절 기약이 이르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인다. 나타나심을 보이는 게 얼굴 보는 거지 뭐예요.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보면 보라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라. 하나님이 나타나면 우리가 그가 계신 걸 그대로 본다고. 그래서 계시록 22장 3절에 보면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 본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성경에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보게 된다 이렇게 말을 해요. 마태복음 16장 28절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예수님이 재림해 오는 걸 본다고. 그럼 뭐 예수님 얼굴을 안 보겠어요? 마태복음 24장 30절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통곡을 하죠. 누가복음 22장 29절 내 나라가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아니 예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이 상을 베풀어 주시고 먹고 마시면 예수님 얼굴을 보지 안 봅니까? 고린도전서 13장 12절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하지만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본다고. 예수님도 보고 하나님도 보고 천년왕국에서는 예수님 보고 시전시전 하나님 얼굴도 보고 예수님 보고 이렇게 얼굴 보게 된다는 걸 두 개를 나눠서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이 천국을 건설할 현 천지의 소멸 여부가 이걸 가릅니다. 신천신지는 현 천지가 없어진 다음에 세우고 천년왕국은 이 천지 위에 변화되다 세우고 그러니까 두 개가 있을 수밖에 없죠. 보세요. 이사야 35장 6절 이하에 보면 그때에 이 복락의 시대 때 이런 말이에요. 저는 자는 사슴같이 찔 것이고 장애가 없어지는 거예요. 벙어리어는 노래한다. 광야에서 물이 솟고 사막에서 신화가 흐른다. 광야, 사막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사막, 광야 있잖아요. 신천지에도 사막, 광야가 있어요? 하나님 신천지 만들어 놓고 뜨거운 사막이 변해 못이 되고 메마른 땅이 변해서 원천이 되고 더 확실한 게 나와요. 시편 72편 다시스와 섬들의 왕들이 공세를 바치고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아니 다시스와 스바, 시바가 지금 지구에 있는 그 지명이지 신천지에 있는 지명이에요? 이게 지금은 그걸 없어졌는데 옛날에 있던 지명 아니에요. 지구를 얘기하는 거지. 그 다음에 또 계시록 20장 7절 8절에 보세요. 천년이 탐해 사탄이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곡과 마곡이 그 당시에 있던 지명 아니에요. 소련 땅, 러시아 땅. 여기 지구 있는 거지 무슨 신천신지에 뭐 곡과 마곡이 있어요? 천년왕국은 지구가 변하는 거예요. 지구가. 그 다음에 신천신지를 봐보세요. 이사야 65장 17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 이 세상 없애고 이 천지를 없애고 새 땅 만든다 그러잖아요. 새하늘과. 그러니까 천년왕국은 이 세상이 이 위에서 변화된 데도 세워지고 신천신지는 이 세상이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생겨나니까 어떻게 그게 똑같냐고. 복락이 다르지 장소가. 이사야 66장 22절 나 여호와가 말하라 나의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을 것 같이. 하나님이 짓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계시록 20장 11절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것을 보니 땅과 하늘이 그하여 피하여 간데 없더라. 현천지가 없어지고 내가 태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렇게 분명하게 이 천지 위에 세워지는 나라, 이 천지가 없어지고 세우는 나라를 구별하는데 어떻게 그게 한 개의 나라라고 뭘로 문제를 해결할 거예요? 그 다음에 지속기간을 한번 봐보세요. 지속기간. 천년왕국은 천년 동안 지속되니까 천년왕국이라 그러고 신천지는 영원히 지속된다고 성경에 밝혀요. 계시록 20장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뱀을 당한 자의 영혼과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이마에 손에 표를 받지 않고 죽은 사람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고.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그리스도도 왕이 되고 우리도 왕이 되고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고. 1000년 왕국은 1000년 동안 지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1000년이 참해. 땅과 하늘이 그 앞에 없어진다고요. 그래서 1000년 왕국은 1000년 동안 지속되지. 근데 신천지인을 봐보세요. 계시록 22장 5절. 다시는 밤이 없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를 비치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도. 세세토록이 뭐예요? 1000년이요? 영원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게 똑같을 수가 있어요? 복락이? 1000년 지속되는 나라,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나라. 그게 똑같아요? 그 다음에 해와 달의 존재 여부가 나옵니다. 이사야 30장 26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그때에 하나님이 그 상처를 싸매시고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고 맞은 자리를 고치는 날에는 어떻다는 거예요? 달빛은 햇빛 같고 햇빛은 7배가 돼 7날과 같으리라. 해와 달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근데 변화되죠. 여러분 천년왕국이 되면 달빛이 햇빛처럼 밝아져요. 그 다음에 우리 하루의 햇빛은요 7날의 빛과 같아서 7배 밝아져요. 그러면 또 아이고 그럼 더워서 어떻게 되나? 안 그래요. 덥긴 뭘 더워요. 산꼭대기에는 뭐가 생긴다는 거예요? 화곡이 풍성하게 되는 거예요. 일조량이 많아갖고. 산꼭대기에 어떻게 화곡이 맺혀요?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에 여러분 빙하로 가득 차 있는데 사람이 올라가도 거기서 얼마 있지 못하고 얼어 죽는 판국에 화곡이 풍성해져요? 곡식이 열린다는 거는 해와 달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햇빛에. 우리 지금 현재 물리 상태로 보면. 해와 달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시편 72편 6절 7절에도 보면 저는 뱀풀에 내린 벼 같이 소낙벼 같이 이 말이라 그러면서 뭐예요? 저희 나라에 예수님의 날에 의인이 흥황하고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로다. 의인도 흥황하고 평강이 넘치는데 언제까지 존재하느냐? 달이 닿을 때까지. 달이 있잖아요. 그럼 달이 닿을 때까지가 뭐야? 천년왕국 다음에 해와 달이 없어지잖아요. 여기서 이 시편의 72편도 천년왕국을 얘기한다고. 계시록 20장에 천년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시편 72 천년왕국을 얘기한다고. 달이 닿을 때까지 예수님이 다스린다고. 사도 요한은 그걸 천년이라고 못 박잖아요. 달이 없어질 때까지. 없어지잖아요, 달이. 해도 없어지고 별도 없어지고. 그래서 분명히 해와 달이 존재하는 경안에 세워질 나라, 해와 달이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 세워질 복락의 나라, 이걸 구별하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이사야 60장 19절에 뭐라 그래요?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않으며 달도 비치지 않고 여호와가 내게 영영한 빛이 된다. 아니 아까 이사야 30장에는 뭐 너희를 고치는 날에는 달빛이 햇빛 같고 햇빛은 7날 빛과 같다 하더니 60장에는 또 다시는 낮에 해가 빛이 되지 아니하고 달도 내게 비치지 않는다. 그렇게 성경이 이랬다 저랬다 그래요? 30장에는 있다 그러고 60장에는 없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해석을 잘못하는 거지. 그 나라가 두 개라고. 그래서 계시록 21장에 얘기하잖아요. 그 성은 해나 달에 비침이 쓸데없다고. 만국이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 다니고 밤이 없다고요. 이렇게 해와 달의 존재 여부에 따라서 복락을 나누어서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또 아주 참 신기하고 그거 한 거는 사망과 음부의 존재 여부에 따라서 다르게 말씀하세요. 사망과 음부. 천년왕국은 사망과 음부가 부분적으로 있어요. 분명히 있다 그래요. 신천지는 아예 없어요. 그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 분할할 수밖에 없지. 이사야 65장 20절에 그거 보세요. 거기는 지금 천년왕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복락을 얘기하는 거예요. 날수가 많지 못해서 죽는 아이. 애들이 없다는 거예요. 다 어느 정도 나이가 차지 애 때 죽는, 유아가 죽는 게 없다는 거예요. 수완 차지 못하는 노인이 다시 없을 것이다. 100세에 죽는 자가 아이겠고. 100세에 죽으면은 죽는 애가 혹간에 있을 수 있으면 걔가 애이라는 거예요. 다 100세를 더 산다 이런 얘기지. 100세에 못 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것이라. 사망이 부분적으로 있어요.
계시록 20장 7절 9절에 뭐라 그래요? 천년이 타니까 마귀가 놓이니까 곡과 마곡을 미혹해서 하늘에다 물이 떨어져 저희를 소멸하잖아요. 그게 죽는 거지 뭐요? 사망이 있지. 부분적으로 있단 말이에요. 사망이. 지금처럼 그렇게 사망이 만연하진 않아요. 분명히 죽음이 있다 그러잖아. 근데 또 다른 구절을 봐보세요. 이사야 25장 8절.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사망이 없어요. 계시록 20장 14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게 둘째 사망이라. 그래서 사망과 음부를 완전히 불 속에 던진 다음에 신천진지를 세우잖아요. 계시록 21장에. 다시 사망이 없고. 그러니까 여긴 신천지는 사망이 없다니까. 천년왕국 사망이 있고. 그러니까 두 나라를 나눠서 얘기하는 거지. 그게 한 나라예요? 여기 사망이 있다 그러고 없다 그러고. 그 다음에 마귀의 활동 여부. 여러분 사망과 음부가 왜 존재하느냐. 이게 누가 하는 짓이야? 마귀가 하는 짓이고 마귀 때문에 생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망과 음부가 존재할 때는 마귀가 활동을 하는 거고 사망과 음부가 없을 때는 마귀가 활동 못 하는 거예요. 그걸 구별해서 성경에 말하잖아요. 그래도 천년왕국에는 마귀를 천사가 잡아갖고 무정에서 갇혀요. 그래도 그 중에는 사망이 별로 없는 거야. 근데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나오잖아요. 마귀가 나와도 또 곡과 마곡을 미혹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와 그게 연관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신천지는 어떻게 해요?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마귀가 곡과 마곡을 미혹을 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니까 하늘에 불이 떨어져서 없애버리면서 마귀를 어떻게 해요? 유황불속에 던져버리잖아. 유황불속은 끝이에요. 못 나와요. 무적행은 잠깐 내보냈지만은 이 유황불속에는 안 내보낸다고. 그러니까 마귀가 활동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이 지속되는 거지. 세세토록 왕노릇 하는 거죠. 그걸 분명히 성경에 나눠서 얘기하잖아요. 계시록 27장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나와 사방 땅에 사방 백성을 미혹한다고. 20장 10절에는 뭐예요?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불에 던져서 세세토록 깨름을 받으리라. 이제 못 나와. 하나님이 방면 안 해줘. 그러니까 그 영향이 이제 사람한테 와서 미혹을 못하지. 마귀 활동 여부가 사람 미혹하는 이 여부가 다르게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우리에게. 그래도 복락의 두 개라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살펴볼 게 뭐냐. 예루살렘 성을 누가 건설하느냐. 그것까지 성경이 말을 해요. 이사야 66장 19절.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그러면서 나의 백성을 기뻐하려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 다시는 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예루살렘 땅에 이런 복락의 시대가 있다. 이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들이 거기에 거하겠고. 가옥이 뭐야?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집 아니야. 성이라 하는 건 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도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누가 건축한다? 그들이. 그 백성들이, 나의 백성들이 건축한다고. 사람이 건축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한마디로. 이사야 60장 10절. 내가 노아의 너를 쳤지만 이스라엘 얘기하고 그 예루살렘 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긍휼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보세요. 이방인들이 내 성벽. 성을 쌓잖아요. 이방인들. 이방인은 사람 아닌가요? 그러는데 이사야 54장 11절부터 뭐라 그러냐면 너 공과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여기는 예루살렘 성을 보고 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화려한 하나님이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는 게 채색, 색깔 있는 거 아니에요. 돌. 여러분 이게 보석이라는 얘기예요. 보석이 뭐예요? 색깔 있는 돌을 보석이라는 거예요. 청옥, 황옥, 노곡. 그게 돌이지 뭐예요? 보석이. 돌인데 색깔 있는 돌이야. 그래서 보석으로 쌓는다. 청옥으로 기초를 쌓고 홍보석으로 청첩을 쌓고 석류석으로 생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다. 보세요. 하나님 보석으로 쌓는다 그러지 사람이 보석으로 쌓는다 그래요? 그리고 이 자체가 건설하는 재료가 달라. 보석으로 하나님이 쌓는 거고 이거는 그냥 가옥을 건축하는 사람이 성벽을 쌓는 거고 다르단 말이에요. 재료도 다르고 건설하는 분들도 다르고. 그래서 계시록 21장 10절에 그러잖아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부터 하나님께로 내려온다 그러면서 뭐 12가지 보석으로 만들어졌고 뭐 길은 정금이요 그러잖아요. 이렇게 예루살렘석을 누가 건설하느냐 그 성의 재료는 뭐냐 이걸 분명히 다르게 얘기를 한다고.
신천 천년왕국에 가든 아무리 새 예루살렘 보성으로 만드는 새 예루살렘을 찾아보세요. 있나? 없어요. 그 성이 없어지는데 하나님이 그걸 만들어 2200km나 되는 보석으로 된 어마어마한 성을 만들어 놓고 그걸 또 없애버려요. 그리고 또 건너래요. 말이 안 되는 소리지. 그래서 천년왕국은 2% 부족한 천국이고 신천신지가 진짜예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천년왕국도 복락이죠. 엄청난 복락이죠. 그렇게 차이가 있어서 두 개를 말을 하는데, 만약에 그걸 하나로 말을 하면 하나님 말씀이 엉망진창이 되는 거고,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분이 되잖아요. 이랬다 저랬다 뭐요. 이사야 30장에는 이렇게 하고 60장에는 이렇게 해요. 뭐요. 분명히 이렇게 두 개를 나누는 거예요. 그게 조직신학에 그렇게 박경영 목사님이 그 조직신학 책에 그렇게 내세론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그거를 아이고 참. 자, 오늘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은 사도들이 말씀한 두 종류의 그 복락에 대해서 한 말씀을 살펴봤고, 그 다음에 두 복락의 차이점이 뭐가 있느냐, 그래서 왜 두 개라 그러느냐, 그거에 대해서 살펴봤던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요, 천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확한 근거를 대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묻다 놓고 나 믿어라, 나의 말을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믿을 수 있는 근거를 준다고, 증거를 준다 그러잖아요. 이런 거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게 다 증거가 있는 거예요.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고 그러는 거지. 그 근거를 안 대주고 정확하게 제시를 안 하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보고서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걸 믿고 생명을 들이더라도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나갔지. 근데 아예 이런 게 없으니까 뭐 그런 마음도 안 갔잖아. 그런 약한 그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만 그렇습니까? 사도들이 하신 말씀, 선지자들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 다 똑같잖아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도들이 하신 말씀, 복락을 두 가지 말씀했는데 그거를 정리해서 천년왕국이고 하나는 신천진지라는 이런 말씀을 살펴보았고, 그 내용이 왜 다른지 그 근거를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천국은 확실히 있는 것이고, 처음에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고 천국을 세우셨기 때문에 그 공을 우리 성부께서 인정해 주셔서 천년 동안 다스리게 하시는 것이고, 이제 나라를 아버지께 바침으로 인하여 천국이 완성됨으로 예수님께서 나라를 아버지께 바쳐서 성부 하나님이 신천신지 이후에 모든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거하게 돼서 하나님으로 등극하시는 그 나라가 신천신지라는 것을 잘 알고, 우리가 그런 단계를 거쳐서 천국에 들어가 영생복락을 누린다는 것을 굳게 믿고 이 천국에 들어가기를 힘을 쓰는 그런 성도가 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